말씀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삶 속에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점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인가 선택하면 그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밝아지든지 아니면 어두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의 선택은 항상 밝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질 형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지식이 더해진다. 지식. 다니엘서에 말하죠. 마지막 때는 지식이 너무 풍성해져. 정보가 많아, 정보가. 온 지구상의 정보가 얼마나 크게 쌓이는지 아시죠? 인터넷 정보. 그냥 들어가면 다 조사할 수 있어요. 거의 비밀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많은 지식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점점점 더 흑암에 깊어간다.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진다. 그렇죠? 세상이 더 악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정보와 지식은 더 풍성해지는데 세상은 더 어두워진다? 여러분, 지식이 많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선택을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선택하기 위해서 지식을 다 모으잖아요. 정보를 모아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정보가 모였으면 선택을 잘할 수 있어야지. 다시 말하면 밝아져야지 더. 근데 더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지식이 좋은 선택을 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 점점 더 그물에, 어두움에 떨어지고 그물에 걸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안이요,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고 약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러한 삶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13절 14절에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3절 14절 우리 함께 시작.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그 영혼은 평안히 살아. 심령에 깊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초자연적인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잘 돼. 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할렐루야.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와,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더 깊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의 인생에 나타나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이 성경에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있으면, 그런데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물에 걸리는 삶, 고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병들고 암병에 걸려서, 내가 왜 병들고 이렇게 삶이 어렵고 평강과 기쁨도 없고 왜 이렇게 그물에 걸린 듯한 그런 삶을 내가 사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그 해답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물에서 벗어난 삶이, 이 그물에서 벗어난 길이 열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처럼 평안이요,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요,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요, 내가 나의 길을 바라보면 반드시 올무에 걸려든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내 길을 바라보면 올무에 걸린다. 목사님, 아니 그러면 길을 가려면 길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길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네. 베들레헴에 사는데,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사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길을 보니까 야, 여기서 못 살겠다. 다 굶어 죽게 생겼네. 안 되겠다. 가자. 어디로? 옆에 동쪽으로 모압 땅으로 가자.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남편과 함께, 자기 두 아들과 함께 갔어요. 모압 땅에. 자기 길을 보고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올무에, 그물에 기근이라고 하는 이 그물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자기 길을 보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모압 땅에 가서요, 오히려 큰 그물에 걸립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요. 자기 남편 죽습니다. 두 아들 죽습니다. 재산 다 탕진합니다. 아니,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기근이라고 하는 그물에서 벗어나려고 모압 땅에 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들었어. 인생이 쓴맛을 경험하고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내가 그 길을 바라보면, 그래서 내가 선택하면 결국은 그물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렇죠? 정탐, 정보를 다 얻어요. 지식을 얻습니다. 그 땅에 대한 지식을 얻어요. 지식을 얻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길을 딱 보니까, 거인한테 죽게 생겼네. 거인이라고 하는, 그 땅에 사는 거인이라고 하는 그물에 걸려서 못 살겠어. 보니까 자기 길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택하느냐? 우린 못 들어간다 선택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다 죽음에 몰아넣는 그 그물에 걸려들어요. 자기가 그 길을 보고 자기가 선택하니까 결국은 40년 광야의 그물에 걸려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에서 벗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인생, 제가 그물에 걸려들지 않고 성공하려고, 잘 되려고 밤새 고민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병 들었어요. 친구 잃었어요. 돈 잃었어요. 직장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물에 걸려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길을 봤더니 그물에 걸려들더라. 여러분, 내가 내 길을 바라보면 그물에 걸리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길을 바라보면 그물에 걸려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없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주셔야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물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사방팔방에 다 그물인데 마귀가 쳐놓고, 사방팔방에 다 그물인데 어떻게 하면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 여러분,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뭐냐? 오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길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 문제는 우리가 우리 길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내가 내 길을 잘 그물에 걸리지 않도록 해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한 사람 다윗은 체험적으로 그걸 경험했어요. 체험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그물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다. 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예, 그물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평안하게 되네. 아니, 자녀들도 잘 되네. 자녀들도 잘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어지네. 친밀함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네. 성취되네. 와, 세상에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들지 않고 이런 평안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친밀함과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걸었으니,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항상 내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알아요. 그래서 그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택할 길을 가르쳐 주셔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죠.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봐서 살 길을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택할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섭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잔주일의 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인데 이미 소천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미국에서 이제 미국 분이에요. 미국에서 차를 운전하고 막 가고 있는데, 사실 이 미국하고 우리 한국은 같아요. 이 길. 그러니까 뭐냐면 차 운전대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중앙선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쫙 타고 쭉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길 건너편에서 세워라 차를. 어떻게 보면 이게 신호 위반이요.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중앙선 넘어가지고 이쪽 한 곳에 세우면 괜찮은데, 그죠? 가해길을 세우면. 근데 반대편 길에 세우라는 거예요.
반대편.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 반대편에 차를 탁 정지했어요. 아는 게 아니라 그 길에 교차로가 있고 회전길인데 갑자기 큰 트레일러 아시죠? 그 어마어마한 큰 트럭이 휘청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휘청거리면서. 만약에 그대로 오른쪽을 길을 타고 갔다 그러면 완전히 다 깔려가지고 이제 다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생이. 근데 다행히 반대편에 주차를 했어요. 잠깐 멈췄어요, 차를. 그래서 싹 지나간 거예요. 흔들리고 막 지나가더니 한참을 지나가더니 다시 정상을 되찾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룰루랄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길 바라보잖아요 하고 막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지. 그런데 내가 내 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갔더니, 차로 운전했더니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실 길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하실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 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의 그 길의 예예요. 그럼 우리가 영적인 이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선택의 길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스스로 그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땅히 택할 길을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내가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함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이 인생에 한 번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매일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 그럼 매일이면 하루에 한 번? 테스트하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 읽었나 안 읽었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Always. 항상이에요. 항상 바라보라. 항상. 이게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씩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잖아요.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목사는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한다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하느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항상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신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신에 감동된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 31왕을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그 믿음으로 정복해 들어간 31왕을 그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트레이트로 31왕을 정복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실수예요. 실수. 왜 실수하느냐?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는 걸 놓쳤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바라보는 거 놓치고 그냥 성 점령하라고 몇천 명 보낸 거예요. 몇천 명.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않고 갔다가 그냥 다 쓸어 죽잖아요. 여러분, 또 기브온 거민, 그 가나안 땅의 한 민족이에요. 멸해야 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해라 했는데 멸해야 될 그 민족인데 기브온 거민, 그 기브온 거민이 그냥 우리는 멀리에서 왔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저 멀리에서 왔습니다. 보세요, 음식들 우리가 멀리 지금 처음 올 때는 따끈한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오는 길이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거 다 곰팡이 났잖아요. 그걸 믿어버렸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았어. 결국은 그 기브온 거민이 나중에 밝혀져요. 맹세하고 나서 그래, 우리가 너의 민족을 멸하지 않겠다. 너의 민족 살려줄게 라고 맹세를 딱 하고 나서 그들이 밝힙니다.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이 근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올무. 왜?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죽일 수 없어 이제. 여러분,
이러한 실수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외아들, 독자 이삭,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기근이 들어오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오니까 자기 길을 봤어요. 자기 길을 딱 보니, 이 땅에서 우리가 못 살겠다.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어요? 스스로 선택한 거죠. 어디에? 애굽에 애굽으로 가려고 막 하는 중이에요. 근데 여기 머물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기억하셔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멈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길을 자기가 바라봤어요. 결국은 애굽으로 그물에 걸려들러 가잖아요. 그 사람도, 그 축복을 받은 사람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라 하셨어요. 오늘 밤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면 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바라보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해라 하고 일거리를 주셔, 일을 주셔,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딱 주셔. 그러면 그 선택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고 생명의 길, 할렐루야, 택할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하나님의 어떤 길을 딱 알려주시니까, 그 일을 딱 주시니까, 이거 좋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지 그럼 하고 그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 그리고 누굴 바라보는 걸 놓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 결국은 그 일은 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자꾸 들어와요? 그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물. 그 일을 하면서 그물이 들어와. 결국은 그 일이 그 사람의 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다 놓쳐. 탈진돼. 그래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병들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기쁨도 없고 평강이 없습니까? 처음 시작은 잘했어요. 시작은 잘했는데 뭐예요? 과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택할 길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처음 받을 때 하나님의 일만 딱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가 길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그 일을 하는 내 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맹세하고 축복하실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한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경외하는 자 나오잖아요.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에게 맹세하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이 모습을 보세요. 뭐냐? 이삭은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꿈이야, 꿈. 아브라함의 꿈, 아브라함의 비전. 큰 민족을, 이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비전, 꿈. 이삭은요, 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이 습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눈앞에 있는 아들을, 사랑스러운 아들, 사랑스러운 나의 꿈, 나의 비전,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축복할 수 없어. 왜?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그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한 상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이삭, 내가 너에게 준 꿈, 그거를 내게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기 꿈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면, 맹세로 축복하시면. 왜? 순서가 바로 됐으니까.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으로 결심이 됐으니까. 여러분, 그물에 걸려들지 않는 인생으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라보지 말고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꿈이 내게 그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 꿈이 그물이 돼요. 그래서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와, 애지중지하면서 그 꿈을 잃어버리려고, 그 사역을 잃어버리려고 막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의 그 기름이, 그걸 이룰 수 있는 기름이 흘러들어올 수가 없어.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 하나님 놓쳤어. 탈진하는 거예요. 그 꿈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그물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꿈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 꿈을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일이 좋아, 일이. 하나님보다. Oh my Lord.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신 일을 붙들면 그물입니다. 그물. 인생의 그물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칩니다. 더 이상 성장이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높은 부르심의 성취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것을 많이 실감하는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집회 사역을 할 때. 집회 사역을 막 하다 보면은 일을 해서 사람들 안수하는 걸 계속해서 이거 바라보잖아요. 하면 계시를 놓쳐요. 사람들 막 바라보잖아요. 사역하면서 하면 택할 길을 놓친다는 거예요. 택할 길을.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 한 2시간, 3시간 그 사역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힘들어져. 벌써.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이 눈을 하나님 향해서 주목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사역할 때도 하나님 향해서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순간순간 택할 길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야 할 거를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말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안수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을 선포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평강이요. 할렐루야. 이게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길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길이요. 할렐루야. 이게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일을 막 하시다가도, 많은 사람 치유사역하고 막 하시다가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집중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택할 길.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평안의 길을 예비해 놨고, 내가 너를 위해서 택할 길을 예비해 놨다. 너의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길을 예비해 놨다. 나와의 친밀함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놨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택할 길을 예비해 놨다. 그러니 네가 네 길을 바라보지 말고 항상 나의 얼굴을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면 그 길이 열릴 것이다.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리라.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리라. 그물에 걸려들지 않게 되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그물에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강이요, 잘 되는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하나님과 놀라운 친밀함과 언약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